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5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매일 성경교재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열문화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의 종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한 뒤 긴 여정을 마친 후 집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묻는 비유가 나옵니다. 16절에 첫째 종이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낮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절에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인이 평가한 것이 무엇에 중점을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은 똑같이 은 한 문화씩을 10종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한 종은 10문화로, 한 종은 5문화로, 한 종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문화를 잃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원금 그대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인에게 손해는 없고 오히려 9개와 4개를 번 셈이 이득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주인이 원한 것은 이것을 불려서 자신의 원금을 잃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사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점에 두고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윤과 결과보다 그것을 가지고 한 행위, 즉 삶의 내용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시각을 보느냐에 따라 이 땅은 분명 불공평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난 일명 금수저가 있고 건강 상태도 다 다를 수 있고 외모도 능력도 모두 다르게 태어나니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인간은 시간 앞에 평등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24시간보다 더 살거나 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나 먹고 자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먹지 않고 살아가거나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나 죽습니다. 삶의 길이는 다를지라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평등하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돌아가서 주인은 또한 세 종을 다 차별하지 않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십니다. 바로 충성입니다. 주인은 분명 떠나면서 은 한 문화씩 나눠주고 장사하라고 콕 집어 얘기합니다. 장사는 이유를 많이 남길수록 좋은 것이지만 주인은 그저 장사한 결과가 크다고 더 칭찬하거나 조금 적게 남겼다고 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10문화를 남긴 자는 10고을을 5문화를 남긴 자는 5고을을 그들의 공로에 맞게 하사하십니다. 문제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서 그대로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주며 한다는 소리가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며 비난합니다. 주인이 손해보면 가만두지 않을 만큼 엄한 사람이라서 그랬다고 변명합니다. 주인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은행에 맡겨 이자를 받았어야 했다고 꾸짖습니다. 결국 주인의 뜻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오해한 채 주어진 귀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하며 살다 주인이 오니 그대로 돌려주며 자기는 잘못이 없고 이걸 맡기고 간 당신이 잘못이다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듯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과 살면서 맡아야 할 사명을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자신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체에 있는 채 남들이 하는 것을 평가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평가의 잣대가 옳거나 공의롭지도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방해가 되거나 그들 열심의 마음에 해방과 상처를 주기도 해 오히려 기운을 빼게 만듭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말입니다. 결국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던 종은 주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에서 그랬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지가 무책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한 문화를 가진 자의 문화를 계속해서 열 문화를 가져 더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률이 아니라 충성됨을 보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실력보다 태도라는 말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실력을 가져도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면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주고 9문화를 남겨서 그 사람에게 더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2개를 주어도 3개를 주어도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더 맡긴 것입니다. 삶이라는 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삶을 어떻게 꾸리며 살아갈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어 대신 죽음당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몇 명을 전도했고 얼마를 헌금했고는 예수님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의 그 사랑을 주신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사랑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열문화 비유에 대해 배우며 하나님의 결과와 이윤이 아닌 삶의 태도와 충성을 보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알아 그 사랑과 감사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